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캔사스에서 온 김윤옥 자매입니다.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하게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내가 다시는 진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또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주의 종을 보내셔서 다시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2주 전에 여기 와서 간증을 하라는 그 초대를 받았을 때 물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마음에 이렇게 부담도 되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정말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이 아팠어요. 제 생각으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년 전, 조금 전부터 몸이 진짜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참 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고, 그래서 정말 작년 2월에는 배가 갑자기 막 불러오기 시작했고, 진짜 이렇게 앉아도 앉을 수도 없고, 들어 누울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심하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가 하도 나빠져서 위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내시경을 한 결과 그 몸에 박테리아가 있다고 해서 항생제를 주시더라고요. 항생제를 먹고 제가 부작용이 났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CT 촬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암의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배가 그렇게 불러왔어도 그게 실제 암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은 암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진짜 절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우는 딸을 쳐다보면서 이럴 때 내가 예수님께 내 아이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예수님께로 넘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저를 구급차에 실어서 큰 암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암은 거의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어쩌면 대장도 잘라내야 되고 속에 있는 많은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평생 이 육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정말 좋다는 것은 다 했는데 너무 이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 다른 거는 다 잘라도 좋다. 제발 대장만은 좀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막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아무런 의견이 없이 마치 남의 이렇게 몸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기분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몸에서 5리터의 복수가 나왔대요. 그리고 암덩어리 2개 이렇게 큰 것들이 잘려 나왔는데 몸에 이제 그 암이 난소암과 자궁암 이렇게 이제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막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혜영이라는 동생이 왔어요. 가족들이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김수현 오빠랑 전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혜영이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혜영이가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금방 수술을 한 후라서 사실 아직 마취도 덜 깬 그런 상태고 수술을 2번이나 한 상태여서 진짜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지만 혜영이가 해준 말 속에서 진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근데 혜영이가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어가는 입장에서 뭐라도 막 하고 싶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너무 바쁘시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제게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김윤옥 자매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몇 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왜냐하면 평소에 저는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면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진짜 우리가 듣지를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죽어가는 입장에서 잘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서 한 번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저는 정말 저도 인정하지만 남들도 저보고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예수님께 하나도 한 어떤 공적이 없고요. 또 교회에서 충성을 한 적도 없고, 또 목사님을 신뢰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병자를 그냥 안 지나가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냥 안 지나가시면 나를 고치시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진짜 마음에서 살았어요.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 때 그 음성이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진짜 그 병자를 불쌍하는 사람은 그 마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이 암이나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주로 이렇게 더 이상 사람으로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심하게 아팠을 때 찾아주신 그 주의 종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저는 진짜 저의 어떤 행위로 고침을 받으려면 그건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자매님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전 그때
진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아,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고쳐주셨구나. 말할 수 없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 음성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나는 진짜 이제 살았어. 네, 목사님께서 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여자에게 날아오는 모든 돌들을 예수님께서 땅으로 다 떨어뜨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제 눈에 한 영화의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막 가라데를 하시면서 돌을 이렇게 탁탁 막아서 땅으로 떨어뜨리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맞아, 내 암덩어리도 땅으로 떨어졌어. 나의 수술의 고통도 땅으로 떨어졌어. 항암 치료의 어려움도 땅으로 떨어졌어.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암보다 더 무서웠던 게 항암 치료하고 머리 빠지는 거였어요. 진짜 저는 그게 겁이 났거든요. 근데 뭐 나는 내가 내 의견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그냥 남에게 주어진 그런 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평안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튿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는 진짜 살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정말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동생이 와가지고 저를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또 언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하면서 교제도 해주고 정말 동생과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한 그 다음 날 의사 선생님께 의심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암덩어리를 더 큰 암센터로 보내서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떤 의심이 생기셔서 그래서 바로 항암 치료를 안 하고 3주 동안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왔을 때는 너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암이 처음에는 한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두 가지여서 오히려 그 치료하는데 저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는 안 해도 되고 기간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듣던 대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독약 같은 그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니까 제가 진짜 막 몸이 떨리고 굉장히 이렇게 심한 병자가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몸에서 19가지를 잘라냈더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가 바라던 대로 대장은 잘라내지를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속을 막 울렁울렁거리게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항암 치료를 끝내지를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떤 여인이 아팠는데 이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죽었다. 근데 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다. 자동차는 진짜 휘발유를 넣을 때 이거 휘발유 맛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꿀꿀꿀 삼켜서 자동차답게 다닌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진짜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저는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또 간식 먹고
저녁,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뭐 속이 울렁거리든지 어떤 무조건 저는 먹었어요. 그래서 뭐 살아야 되니까 먹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먹으니까 몸이 차츰차츰 이렇게 살도 붙고 또 면역도 좋아지고, 그래서 보통 항암 치료할 때 적혈구 수치가 내려가고 또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내려가서 이렇게 그것을 끝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먹으니까 수치가 잘 유지가 되고 또 헤모글로빈 같은 게 계속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몸이 좋으냐고 너무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을 걸려서 진짜 지독한 암의 병에 걸려서 연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너무 건강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옆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치료할 때 막 이렇게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거를 쳐다보면서도 계속 그 병원에서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간호원들도 참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그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기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제가 위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항암 치료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께서 이제 바쁘시면 또 이렇게 회답을 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위경련은 암 환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위경련 일어나요. 근데 진짜 병이 시작은 병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끝은 다 났어요. 문제는 처음에는 문제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땅이 이렇게 혼동했다가도 빛이 들어오니까 질서가 정리가 되고 질서가 생기고, 요한복음 2장 정말 이렇게 수리동이 나도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4장, 5장, 8장, 11장 전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문제로 시작하고 병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 해결되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제 마음에서요, 아 그렇구나, 이거 위경련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안심이 되고요, 제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행복한 날들을 이렇게 지냈어요. 정말 그 전에 가지 못했던 소망들이 막 제게서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이 내 자신에서 말씀이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육신적이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도 항상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젠가 떠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목사님도 신뢰도 한 것도 아니고 이랬지만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암이 몇 개예요? 그러면 저는 암이 3개라고 얘기를 해요. 난소암, 자궁암, 그리고 생각의 암. 저는 가장 무서운 암이 생각의 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이 저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암을 걸리고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됐고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그 암 치료를 그게 끝이 났는데 제가 가족들이 졸업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딸이 석사 과정을 5월 달에 끝냈는데 사각모도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 진짜 항암 치료 너무 잘 받았으니까 졸업식 하자 그래서 저는 암 졸업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암이 없어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다시 직장에 돌아갔는데 학교에서도 모두들 놀라더라고요. 아니, 암이 걸렸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항암 치료 끝내고 뉴욕에 가서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목사님도 뵙게 되고, 또 9월 달에는 직장에 돌아가고, 12월 달에는 저 달라스에 가서 수양에서 참석도 하고, 또 가서 목사님도 뵙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도 뵐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또 다시 이렇게 보충으로 더 주사를 놔주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이번에도 뉴욕에 3월 달에 가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도 드리고, 또 워싱턴 DC에도 또 갔다 오고, 이번에 또 여기 오고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캔사스 교회에 정자양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자매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멋대로 살고 싶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자매님은 너무 육신적이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뻐할래도 이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디 너무 완벽하게 세상적이기 때문에 어딜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참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여주셨대요. 저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심이니라. 저는 그거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올해 우리 목사님이 바뀌실 때 성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것은 암이 걸린 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새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 목사님께서도 한번 제가 이렇게 교회 가는 중에 통화를 이렇게 저한테 해주셨는데, 자매님, 이제 자매님이 기억할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사람들이 아무리 육신적이고 또 허물이 많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 불의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영어로 하셨어요. 굉장히 멋지게. 그래서 but washed, but sanctified, but justified. 그러나 씻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사세요. 그 단어는 벗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외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저가 어렵거나 다시 그러면 벗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씹어서 우리 입에 이렇게 정말 넣어줄 수 있다는 종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요.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제가 막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 말 잘 이렇게 들었는데요. 말씀이 제 안에서 능력으로 이렇게 죽음에 정말 가까운 사람을 살려주고,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이런 큰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막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다고 했는데, 저 그거 믿거든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 여기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가서 빛을 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정말 amazing. 그래서 저는 진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복직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이거는 완전 기적이에요. 학교는 완전 병원균이 들들 끓는 곳이거든요. 매일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근데 여기 오기 3일 전에 몸살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제 자신에게. 아, 몸살, 너 여기 오면 큰일 나. 나한테 오면 너 땅으로 뚝 떨어진다. 몸살이 도망갔어요. 여기 왔는데도 제가 진짜 피곤하지도 않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저희 남편도 같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격할 뿐이에요. 진짜 제가 시간이 더 많다면은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제 더 이상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시고 진짜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 어둠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없고 이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다니면서도 계속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이렇게 불러주신 또 진행하시는 이현복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는 박옥수 목사님께 대해서는 진짜 제 마음에 노래가 있어요. 진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나를 생명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한 노래가 됐어요. 울지 말라고 했는데 또 눈물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전히 하거든요. 누가 공짜로 돈 주면은 기분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 돈을 헌금할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떤 나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들으면 부담도 되는데, 지금은 그 부담을 넘어서 마음을 바꿔볼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내가 이 자신에게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참 감사하고요. 이 부활절에 저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